잠깐 쉬셨습니까? 제 191차 7번째 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의 간증 어찌 좀 은혜가 되셨나요?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서두를 잡았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중에 보면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분을 단순하게 연세, 연령, 성별, 직업별, 그들의 특징과 특이사항,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아울러서 지금부터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족한 스피치니까요. 여러분들께 잘 눈여겨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 메모하셨어요. 전도 현장에서 꼭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전도 대상자 중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집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한번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증해 볼게요.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지역의 사회의 어떤 그 특성 구조상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반면에 원주민 계시는 그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혈연, 지연, 학연에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르신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땅치 않는 거예요. 대화가 그다지 깊숙이 소통이 안 되고요. 인격적인 면들이 이렇게 면면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아우르고 소개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이 어떤 공간들이 좀 좁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조금 친교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이신 귀하고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르신들인데 어떻게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실패들을 거듭하면서 제 나름대로 독특한 전략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구사해 봅니다. 1번, 어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독특한 장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점의 첫째는 뭐냐 그러면 식견이 풍부하신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삶의 풍요로운 경험들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의 특징에 있는 무사한 것들을 모르시는 게 전혀 없어요. 어르신들은요. 식견이 풍부하신 거죠. 또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이분들이 식견이 풍부하시고 침착하시고 차분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대소사일을 많이 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돈하고 결부되지 않는 일들은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좋은 장점들이셔요.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이 뜻하지 않지만 아주 또 독특한 단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단점이 뭐냐 그러면 기동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죠. 기동성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의 또 단점들은 뭐냐 그러면 순발력이 없으시고요. 굉장히 판단력이 이기적인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제가 결과를 끄집어내게 되었냐 그러면 어르신들은 성품이 완고하시더라 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당신들은 그래 아니지 하시고 싶으시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나 봐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다들 완고한 성품이 되어요. 완고라는 무슨 뜻이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대화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교제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당신의 소견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굉장히 그 어떤 아집이 강해지는 그런 성품들을 완고한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완고한 성품을 가진 어른들 칭찬을 해도 안 되고요. 만난 음식을 드려도 안 되고요. 뭐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해도 어르신들의 완고함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조금 산산이 깨가지고 부서지면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를 피하는 방법도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전도자를 대하는 능수능란한 그런 어떤 언변들도 어르신들이 탁월합니다. 젊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 꾀가 많으신 분들이 돼 가지고요. 당신 피할 길은 12갈래로 더 만들어내셔요. 아주 지혜로우신 어른들이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에게는 전도 대상자였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구사하기를 이와 같은 전략을 한번 구사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날은 경모정을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이잖아요. 경모정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님이 계시는데요. 회장과 총무님이 용어 삼박입니다. 굉장히 힘이 대등하고요. 상당히 경모정에도 완력 다툼이 심합니다. 어르신들도요, 위계질서가 있으시고요. 굉장히 순번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과 직함의 그 권한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르신들 세계가요. 제가 이때 가서 어르신에게, 회장님하고 총무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커다란 과자, 이 손가락에 들어갈 법한 조그만 구멍 뚫려 있는 과자 있잖아요. 공갈과자라고 하잖아요. 공갈과자. 여기 구멍에 폭 들어가는 거. 이 공갈과자를 제가 이렇게 대봉지에 3봉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제가 1000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일 이만한 적은 소포장지도 1000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르신하고 총무님 어르신께서 우리 계시는 우리 경모정 어르신들에게 부탁하셔서 이 큰 공갈과자를 이 적은 비닐에 전부 소분해서 담아주시고요. 이 적은 비닐에 이와 같은 적은 스티커를 전부 부착을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한 봉지에 1만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만원 곱하기 3봉지니까 총 3만원이잖아요.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르신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회장 총무님하고 회장 어르신하고 총무님 어르신하고 두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옳거니 그래 갖고 와 우리가 할 일도 없는데 그건 하고 놀지 뭐. 경모정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갖다 놓고 이렇게 화투놀이 하시잖아요. 또 성냥개비들로 이렇게 그걸 화폐로 규정했어요. 또 화투놀이 하시면서 이렇게 뭐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소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소위를 가치 있는 소위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원이 되었던 100원이 되었던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덜렁쿵 기뻐했어요. 좋잖아요. 전략이 하나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 총무님하고 회장님 어르신하고 총무님 어르신에게 제가 따로 만난 간식을 챙기다 드렸어요. 어디로? 개인 어디로요? 집으로.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특성이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전도가 어렵다고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절대로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전도가 힘들죠. 그런데 아무도 못할 정도로 전도가 힘들진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고 내가 뜻하는 바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길들이 많이 열리지 않는 것 뿐이죠. 예수님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영안을 확대를 시키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공갈 과자를 대봉투로 담아가지고 한 봉지에 10,000원씩 드리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님 어르신과 총무님 어르신 그 두 분 댁으로 조그만 선물, 간식을 제가 선물해 드린 게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허락을 안 하시면 경무정도 위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사람들이 번집하지 못하고요. 당신들의 눈에 어긋난 사람들은 대화라든지 경쟁의 사람을 불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전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덜렁쿵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와 같은 과자를 가져와서 어르신들 드릴 것이고요. 어르신들 잘 담아 놓으셔요. 그럼 제가 어르신들이 다 됐다 하면 제가 그날 가지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광고를 해서요. 경무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분들의 연락처와 동참하는 어르신들의 성함을 제가 기록을 해놨지요. 그리고 늘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과자를 갖다 드리고 수요일경에 과자를 찾아와서 돈을 30,000원 드리고요. 또 그냥 가기 못하니까 어르신들 그게 잡수기 좋으실 수 있는 그런 거 부들부들한 거 그리고 뭐 인절미 같은 거 좀 몇 개 사가지고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시간들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날 제가 또 다른 전략을 이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어르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외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 없어요. 어떡하지요? 이 과자를 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르신, 오늘 이번에는 이 장소를 경무정에서 못하겠고요. 저기 위에 그 3m 가면 광명중앙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아. 그 교회 알아. 큰 교회. 예. 거기 가면 거기 1층에 어르신 그 천사의 방이라고 있어요. 천사의 방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과자를 갖다 놓을 테니까 어르신들이 똑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제 예쁜 각시가 어르신들이 시간 되면은 차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만난 잔치국수 한 그릇 비벼 드릴 겁니다. 국수 한 그릇 잡수시고 거기서 과자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다 담으면 우리 각시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각시도 거기서 놀다가 어르신들 다 담으시면 또 모시다 드릴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돈은 각시가 그때 우리 어르신들 수고하시니까 또 잘 이렇게 챙겨 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전략이 서서히 치밀해지지요. 천천히 그분들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나요? 이제는 제가 유리한 고지를 서서히 점령하게 됩니다. 전도는 이와 같은 것들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어르신들은 토요일날 약속 시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약속한 대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센터에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거짓말 했나? 거짓말 했다면 제가 송구합니다. 저는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제 지시대로 잘 움직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게 전도자, 이게 사역자의 과정 아닐까요?
교회를 쭉 가시는데, 천사방을 가시는데요. 그냥 어르신들이 뭐 교회에 가서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교회에서. 사무실을 통과해야 되고, 관계자를 만나야 되고, 토요일이니까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방에 봉사하시려고 음식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사무실 직원들,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도 만나야 되시고, 이게 뭐 다양한 분들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 가시면서 뭐 그 어르신들 보고 눈치할 것 같아요. 뭐하러 왔어요 어르신들? 이러실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천사 같은 어르신들이 오셨군요. 우리 교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없으시나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양한 친절과 사랑을 그 어르신들에게 마음껏 공급해 드리니 어르신들의 마음이 녹는다 안 녹는다? 녹는다. 마음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거기서 아내가 어르신들에게 툭 한 말씀을 던지는 거죠. 어르신들 혹시 내일 10시 30분에 경무정 앞에서 제가 차를 딱 대놓고 있을 거니까 혹시나 마음 쉬신 분들은 교회 한번 오시고 아니고 예배당에 예배도 한번 드리고 하십시오.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아주 그냥 촛발 날리도록 어르신들이 빨리 공감할 수 있는 촛발 날리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 아주 친밀감 있는 그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와 같은 실력을 또 발휘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셨던 과자를 담는 어르신 한 7, 8명 되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아내의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라고 이야기했었던 한두 분이 계시면 너도 한번 가자, 너도 한번 가자. 총무님이 특히, 회장님이 특히 야 우리 한번 가자. 이와 같은 밑작업은 제가 해놓은 상태니 이분들이 한번 기세를 부려주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그날 어르신들이 잘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다지기. 아내가 어르신들의 전화로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 거죠. 전도는 그런 거거든요. 공동체 전도를 할 때는 거기 이 집단 의식들 때문에 집단 지성도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데 집단적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거기 조금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조금 완고한 인격을 가진 어르신들이 집단 지성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다 각자의 또 의기와 또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마무리, 피니시, 뭘 해야 되죠? 1대1. 1대1.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교제했을 때 그 장소가 1대1. 아무도 우리와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더라. 이 1대1의 전도 전략을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어르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죠. 어르신이 오늘 보니까 제일 일 잘하시는 것 같더라. 거기 스티커를 너무 반듯하게 이쁘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르신. 내일 어르신 10시 반에 나오실 거지요? 꼭 나오셔요. 제가 그 문 앞에 나가 있을게요. 집 앞으로 제가 모시러 갈까요? 그리고 어르신, 진짜 친정 어머니처럼 너무나 친절하시고 고요하시고 너무 품이 있으세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원들 잘 이렇게 다녀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제가 그 회장님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댁에 계시면 잠깐 얼굴 한번 뵈러 갈까요? 라고 회장님이 이제 일본을 찾아가서 하다보니 그때 있었던 계절 나물 한 주먹이라도 어르신들 짭짤하게 잡수시라고 하다보니 보들보들한 그러한 간식 내지는 카스테라 한 봉지라도 1대1로 찾아가 그 리드들을 잡아놓는 마지막 전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지금 제가 드린 이 간증과 전략과의 이 차이가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이와 같은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주일 아침 몇 명쯤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의기투합하신 분들 다는 오지 않으셨으나
회장이 총무가 리더가 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아내가 직접 친구회에서 찾아보았던 그분들 5-6명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른들을 전도하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끼에 새끼를 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많은 걸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또 좋은 지식들을 공급해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해 드리는 이와 같은 전략과 인격과 품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치라는 것이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어르신들은 전도를 전에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 귀한 천사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에 십견이 풍부해진 만큼 세상에 상처도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연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많은 사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 수많은 연세를 통하여 십견이 풍요로운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가르친다? 저는 그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방향을 제시한다? 저는 그것이 조금 경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전도할 때는 전략이라는 큰 포괄적인 좋은 바구니 하나 속에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략, 과장, 그 다음에 회장과 총무와의 리더자의 소통, 매주 약속되어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그들의 연락처와 성함을 받고 관계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1단계 교회로 인도해 보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 또 전화 통화하고 교회 오기를 고민해서 그 다음날 차량 운행까지 마무리 지어서 그 어른들에게 기쁨을 제시하고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손을 잡고 동행해 드리는 아름다운 친절이 어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완고한 성품은 사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비단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 연수가 많아지면은 제 주장이 강해지는 완고한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고령의 어른들이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어떨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도 특공대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나의 열정과 수고가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내 계획과 생각이 다는 돋보이지만 그분들이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넓혀 나가는 것, 이러한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는 각별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 있는 분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맞벌이 부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렇게 전도하세요가 아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전도자는 그렇게 했으니 혹시라도 참조할 것이 있으시면 참조하셔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맞벌이 대상자를 전도했을 것 제가 간증하고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습진 걸렸던 기막힌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서 직분자가 된 이 참으로 행복한 전도 전략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울산인데요. 울산 전도 특공대 포인트전도 훈련은 본부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돌풍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불고 있고요. 이곳 센터의 도시 구조가 돌개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건물들 사이사이로
이거 뭐 휘몰아치는 이 바람 소리가 아주 막 세산합니다. 특공대 훈련들을 받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도저히 뭐 가능치 않아서 할 수 없이 기도회로 대체하고요.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또 저희들 오늘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합기도회 전도 특공대들의 기도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12가지 기도 제목을 부족한 종에게 주셨어요. 그 12가지 기도 제목을 용사의 기도다 하여서 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에 관련되어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기도. 두 번째는 가정과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의 상급들의 영혼육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 또 믿지 않는 모든 가정들 대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거룩한 성전과 또 거룩한 성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신변의 안전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땅, 이 작은 교회, 더불어 경상남북도, 대한민국 팔도 모든 도시군 시구동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작은 교회가 아닌 의식을 바꾸고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가치 있는 교회들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성들 회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쓰러져 버리는 인격의 품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거룩한 선교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시아와 팔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남들과 여인과 그 가족 직계손들의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사역이 최선을 다해서 번창시키 달라고 우리 전 세계 모든 국가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질병으로 해방받는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방시키 달라고 우리가 전 세계 선교와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라는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대비해서 청소년들 꿈과 희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더 포괄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음 세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말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아홉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아는 만큼만이라도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도를 위한 10가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종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사회적 약자와 빈부기천을 막느라고 어떤 누구든 간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갈급한 영혼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구원길 작정한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포인트도 또 훈련의 동서남북 사방 벌랑 팔도 강산에 물질의 후원자, 물품의 후원자,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치고 쓰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팔도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도센터는 유일한 이곳 포인트 전도 훈련은 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무너져서는 아니 되고 이것이 좌초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곳이 영적이 고갈되거나 있어야 될 것들이 부족하여 가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공동체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기도 제목은 지속 가능한 예수의 심장과 지속 가능한 전도의 전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새로운 공간들을 확보하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타고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확장되어 지속 가능한 영원한 전도자들이 양육 지도편달 되어줄 수 있는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개인 기도를 통하여 본인들의 성령과 더욱더 충만해지는 본인들의 진실로 무릎 꿇기를 통하여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변하는 기도의 용사들처럼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곳 포인트 전도 훈련은 용사의 기도운동 12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빨리 마치고요. 다가오는 시간에도 중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제가 나누어 드리고요.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2가지 우리 용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꼭 같이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혹이라도 어떤 분이든 간에 대한민국 팔도아시아와 전세계 모든 세상 강 끝자락에도 종의 드리는 간구와 중보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기도 한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고가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을 맞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략을 잘 한 번 더 공개하였습니다. 포인트 전도 훈련은 12가지 용사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였습니다. 아버지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귀한 전도 세미나를 아버지 삼하고 경청하게 하시고 위태로 한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12가지 용사의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포인트 전도 훈련을 이 센터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며 또는 인격적으로 아버지 상함이 없게 하심과 풍요로운 물건들을 통하여 가난치 아니하므로 아버지의 부자고 섬기는 착한 행실을 하며 전도의 양육 기도 편달할 수 있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